인생 후반전에 멋있게 살아간 부부가 있습니다. 요새는 그런 기사에 그러한 일들에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인생을 멋있게 살까, 후반전을 아름답게 살까. 그 부부는, 남편은 이제 박원목이라고 하는 대학 교수로 은퇴한 후에 와인을 만드는 전문가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수강생도 많고 와인이 잘 팔려갑니다. 그 부인 윤경은 교수는 서울여대 총장을 역임하고 그 다음에 야생화에 관심이 많아서 책도 쓰고 우리 집 정원 만들기라고 하는 책을 써서 후반전을 아름답게 두 부부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윤경은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오늘까지 키워준 한마디는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말라. 이것이 나를 오늘까지 키워주었습니다. 말합니다. 어떤 작은 일에도 세 가지의 자세로 일을 하게 되는데, 요약을 하면은 3H, H가 세 개 앞자가. 그래서 첫 번째는 head, 머리를 쓰라 그거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특징은 머리를 써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heart, 마음을 기울여서. 세 번째로 H는 hand, 손을 열심히. 머리를 써야 점점 발전하고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머리를 자꾸 쓰면 쓸수록 새로워지고 발전합니다. 하트,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야 그래야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손으로 열심히 일해야 일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헤드와 하트하고 핸드는 지정의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을 회복하는 길은 더 나은 인생으로 바꾸라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내가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면 내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은 신앙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지난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두 가지 말씀을 다시 드리면, 첫 번째는 교육된 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헤드에 해당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나은 지혜는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는 것, 그것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으려고 하면은 경청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야 됩니다. 경청하는 자세가 있어야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나는 듣지 않겠다 그러면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야, 경청하는 자세가 있어야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가르침을 받게 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다 이해가 되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기보다는 왜곡해서 봅니다. 사실로 보지 않고 이렇게 삐딱하게 말씀을 봐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겸손함이 없이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사람의 그 편견, 그 고집을 버려야만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청이 되고, 경청하면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요. 자꾸 받아들이면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할 일이 없는 청년 두 사람이 빈둥빈둥 놀다가 너무 심심하고 따분해가지고, 야, 이번 주일은 화끈하게 한번 놀아보자 하고 도박장을 가기로 했습니다. 이 도박장으로 가는 길에 교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일 없지만은 뭐 그전에는 교회마다 문 밖에 게시판이 있어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이 거기 써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해봤는데, 그 설교 제목이 죄의 값은 사망이다. 한 청년은 그 설교 제목을 보고 발이 얼어붙었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 말씀에 대한 존경심이 있는 거죠. 경청하는 자세를 가졌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해가 되는 거죠.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래서 도박장으로 가는 발걸음을 되돌려서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한 친구 청년은 죄의 값은 사망이다, 우습게 여겼어요. 무슨 죄의 값이 사망이나 하고 도박장으로 갔어요. 가서 술 먹고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났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설교 제목을 보고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드린 청년은 미국의 22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가 클리블랜드예요. 그리고 그 설교 제목을 우습게 여기고 도박장으로 간 이 청년은 죄를 범해가지고 종신형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있었는데, 자기 친구가 대통령에 취임한다는 소식을 듣고 감옥에서 펑펑 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존경해야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고, 잘 배우면은 이해가 되는 것이군요. 이게 중요합니다. 헤드의 부분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머리를 쓰라 그러죠. 하나님 말씀보다 더 지혜로운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 거는 감화된 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해가 되면은 감정의 변화가 옵니다. 이해가 되면 감정의 변화가 돼요. 감정의 변화 가운데 울음이 있죠. 말씀을 존경하고 가르침을 받고 이해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우리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간 것은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구나. 여러분도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고통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고 가르침을 받고 이해가 되면은,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불순종했기에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하고 울음이 오는 거예요. 이건 좋은 감정이죠. 거친 땅처럼, 곡식이 자라지 않는 거친 땅처럼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 것은 말씀을 들어도 실천하지 않는 게으름, 알고 있어도 실천하지 않는 이 게으름, 이 태만함이 나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었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는 거예요. 이게 하트, 마음에 관한 것인데,
모든 일에 정성을 들여야, 사랑을 해야 작품이 이루어지는 거군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감정이 있어야, 사랑하는 감정이 나와야 하는 거군요. 또 반면에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약속을 들으면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 문제를 내가 도와주마, 해결해주마 약속을 받으면요, 즐거움이 있다고요. 이거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그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이해가 됐을 때에 울음도 나오고 기쁨도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곡하게 보는 거예요. 우습게 보는 거예요. 편견으로 보면은 회개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살아가는 거라고요. 세 번째 오늘 드릴 말씀은 핸드, 손에 관한 말씀인데, 손으로 의지가 있어야 일을 성취하게 되는 거군요. 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광야에서는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초막을 짓습니다. 장막을 짓습니다. 나뭇가지로 해서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 이 초막 생활한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이 초막절을 지키라, 장막절을 지키라. 내가 40년 동안 너희를 도와줬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 초막절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가나안에서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가나안에 가서 다 잊어버렸어요.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13절 말씀, 14절,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교육을 받으니까는, 가르침을 받게 되고 이해가 되니까는 더 알고 싶었어요. 더 알고 싶어가지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더 알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이제 알기 원했죠. 그랬더니 14절 시작. 율법에 기록된 말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초막절을 지키라. 장막도 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지키지 않았어요. 생각도 안 했어요. 야, 그럼 우리가 이거 지켜야지. 15절 말씀 시작.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를 가져다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한지라. 16절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자, 17절 말씀도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전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까는
기쁨이 온 거예요. 자, 레위기 23장 39절 43절까지도 한번 같은 말씀인데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42절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42절 너희는 이래 동안에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43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가르침을 받고 이해가 되면서 잘못한 것에 울기도 하고 이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것에 순종하다 보니까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 외경에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 한 토막이 있습니다. 아주 더운 날 지친 상태에서 예수님 제자를 데리고 야, 저 산 위에 올라가자. 올라가는데 양손에다가 돌을 갖고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좀 큰 돌을 갖고 올라가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좀 우직해서 큰 돌을 갖고 가고, 가룟 유다는 머리가 잘 돌아가군요. 아니 지금 올라가기도 힘든데, 지치고 힘든데 무슨 큰 돌을 갖고 가냐고요. 그래서 좀 큰 돌 들었다가 버리고 조금 작은 걸로 가다가 또 버리고 또 작은 걸로, 마지막 올라가는 장상에는 공기만한 거, 공기덩어리 조금만 갖고 올라갔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가져온 그 돌이 떡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고 보니까 베드로는 떡이 커가지고 자기도 먹고 남도 다 남겨주는데, 가룟 유다는 이 공기떡, 이 공기 돌처럼 작으니까는 자기 먹기도 힘든 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길은 완전합니다. 지금은 내가 마음이 아프고 쓰리고 고통스러워도요, 하나님의 길은 지나고 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고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순수해요, 완전해요. 영원한 걸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얼마 안 가서 그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미혹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이 들어와 가지고 말씀과 다른 길로 간다는 거예요. 사탄의 활동 방식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의 성품을 자꾸 왜곡해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하게 만들죠. 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곳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좋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좋은 것이 없어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평생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어요. 순종이 주는 내 영혼의 자유함을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가 제자를 선택할 때에 어떤 시험을 받는가 하면은 종이에다가 뭐 쓰라고 그런 시험이 아니라, 제자를 선택할 때에 와서
이 배추를 가서 밭에 심는데 거꾸로 심으라고 그랬어요. 뿌리가 하늘에 올라가고 이제 잎은 이제 땅에 심으라는 거예요. 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자가 되려고 하는데 우리 선생님이 잘못 말한 거 아닌가? 어떻게 배추를 거꾸로 심는가 그러죠. 잘못 말씀하신가 보다 해가지고 성프란스의 그 말씀과 반대로 제대로 심는 사람은 제자가 안 됐고,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대로 그 뿌리가 하늘로 올라가고 배추를 이렇게 땅에 심었어요. 성프란시스가 내가 몰라서 너에게 이런 부탁을 했느냐? 아니다. 너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이런 시험을 낸 거라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내가 내 능력을 너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너가 내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너에게 보여주고 너가 경험할 것이다. 그거죠. 그게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라고. 오늘 말씀에 초막절을 잊어버렸고 지키지 않았던 백성들이 수문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해가 되면서 회개하기도 하고 즐거워하면서 초막절을 지켜보니까는 너무 놀라운 기쁨을 누렸던 거거든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은 순종하는 길까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노 부부가 대학 교수가 마친 후에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게 그게 나를 키워준 한마디.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말라. 최선을 다하라. 머리를 써라. 마음을 다하라. 손을 부진 움직여라. 머리를 쓰고 감정을 가지고 뜨거운 감정을 가지고 손 행동으로 옮기는 거군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제일 큰 계명이 뭐냐?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기에는 지정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군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탐색이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면서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가는 거군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러 한 것입니다. 지나간 얘기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91년도에 우리 교회에 온 후에 교회가 조립식이었어요. 다 삭아서 물이 들어왔어요. 천장에서 비가 많이 오면 다 쏟아져 내렸어요. 겨울이 되면 너무 추웠어요. 여름이 되면 너무 더웠어요. 천장에는 막 쥐들이 막 들끓었습니다. 제일 급선무가 교회를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1년, 2년, 3년 지나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를 어리석게 봅니다. 우습게 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당장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이러냐고 허락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 보수하는 일로 했어요. 그 천장에다가 물통을 갖다 놓고 물바지를 집어넣고 바깥으로 빼게 하고 그 낡은 조립식에다 페인트를 칠하고 바닥에다가 코팅을 입혀가지고 물이 스며 올라오지 않게 하고 화장실 다 낡아가지고 거기다가 벽돌을 쌓아가지고 소리가 안 나도록 그렇게 하고 말이죠. 바보 같으죠. 1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교회 건축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보니까는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좋은 건축가, 또 교우들이 또 그동안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말씀을 이제는 존경하게 됐고, 설교 시간에 말씀을 기록하면서 말씀을 존경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세가 돼가지고 이해가 되니까 때로 예배드릴 때 울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면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할 때 순종하는 사람이 한 30명 생기니까는 교회 건축하라고 그러죠. 교회 건축한 후에 이 건물에 대해서 아쉬움이 좀 있지만은 모든 분들이 우리 교회 방문하면은 목사님, 교회가 아름답습니다. 교회가 평안합니다. 이곳에 오면 이렇게 위로를 받습니다. 지나고 보니까는 순종하는 것이 복이었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지었다고 하면은 2층 건물밖에 안 됐을 거예요. 다시 헐어야 돼요. 다시 헐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것이거든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 하며 너희로 하여금 회복시키게 하고 너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축복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후에 그 백성들을 교육시키면서 그 성과 함께 그 안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름다운 삶을 회복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런 일을 했던 것이군요. 인생을 바꾸는 자세, 여러분 삶을 바꾸는 자세, 하나님 말씀보다 더 지혜로운 건 없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머리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 머리를 쓰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화가 되어가지고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일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군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순종이,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건 게으름이에요. 태만이에요. 영적으로 황폐해야 되는 거예요. 거친 땅이 돼서 곡식을 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을 바꿔야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생 후반전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요, 소망이 있어요. 자, 지금 20대 후반, 30대 초반이라 해보세요. 한 30년 동안만 말씀을 가지고 머리를 써보세요. 하나님이 이러한 길로 가게 하시는가? 이런 일 이렇게 되는가 하고 말씀을 가지고 자꾸 머리를 쓰고, 그러면 가르침을 받고 이해가 되면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때로는 내 잘못에 회개도 있지만은 약속에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일을 이뤄간다고요.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순종을 하면 30년 지나면은 여러분들은 멋진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멋진 거 이뤄갈 줄로 믿습니다. 60이 넘은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60 넘은 사람은 아랫사람 위해 기도합시다. 막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얘야, 내가 지내어 보니까는 나의 삶이 헛된 삶이었구나, 쓸데없는 삶이었구나, 참 시간이 아깝다 말이죠. 이제 너희들 머리를 써. 하나님 말씀보다 더 지혜로운 말씀은 없어. 그 말씀을 가지고 네가 교육을 받으려고 하면은 들을 수 있는 겸손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해가 돼. 이해가 되면은 눈물과 기쁨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면서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의지를 가지고, 손을 가지고 실행에 옮기면은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의 미래가 아름다운 거예요. 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간에게서는 절망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인간에게서는 이제는 끝났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새롭게 시작이 되고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존경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교육되게 하옵시고 말씀에 대한 이해가 더 넓어지고 깊어지게 하여 주소서.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가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